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있는 병 하나가 화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화병. 그래서 이 화병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이어서 병명도 화병으로 병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병에 걸린 사람의 90%는 중년 여성이 화병에 걸린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귀신이 다 여자인 건 아시죠? 근데 이 중년 여성 이상들이 화병에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의 상처를 차곡차곡 견딘다고 참는다고 쌓아놓다가 그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일본 귀신하고 한국 귀신하고 다른 게 한국 귀신은 억울해서 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피를 흘리면서 그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고자 해코지 하는 게 한국 귀신입니다. 근데 그 귀신들이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 원한이 풀어지면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는 게 한국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귀신은 정이라도 있습니다. 근데 일본 귀신은 사무라이 정신으로 살아와다가 배랑 안에 죽었기 때문에 설명도 할 수가 없고 이유도 될 수가 없어서 일본 귀신들은 영역을 정해놓고 그 영역에 들어오기만 하면 무조건 죽여버리기 때문에 일본 귀신은 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귀신을 만나도 한국 귀신을 만나야 됩니다. 참 어려운 하루하루를 어쩌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아닐까. 때로는 분노가, 때로는 억울함이, 때로는 이해 안 되는 상황들이. 그래서 오늘이 내 날인 줄 알았더니 오늘이 내 날이 아니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제일 행복하고 제일 기쁘고 제일 신바람 나고 제일 감격스럽고 저는 아멘 할 때까지 주어 생겨 봅니다. 제일 감사하고 제일 좋은 날이 되어야만 여러분의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아름답다란 말에 이 아름이라고 하는 말이요 나란 뜻입니다. 나. 그래서 아름답다란 말은 나답다는 겁니다. 나답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나답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답다는 게 또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모세가 그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각 지파들을 다 축복을 합니다. 사람이 가장 진실해질 때가 언제냐면 죽음을 바로 앞에 놨을 때입니다. 전 여러분이 언젠가 주님 나라 가실 때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V자를 그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되게 살았구나,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V자를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셔야지 눈을 허옇게 뜨고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막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이 내 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지난주군요. 지지난주 저희 지역에 한 목사님이 월요일에 은퇴하신 목사님이에요. 은퇴를 하시고 휴대 예배가 토요일 날 있습니다 하고 공지가 왔어요. 핸드폰으로 공지가 와서 제가 바로 난을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화요일 날 아침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나이 드신 거 자랑하고 댕기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저런 농담을 주고받고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그 목사님 목소리가 꼭 이래요. 장 목사 고마워, 꽃을 제일 먼저 보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늘 그렇게 얘기했던 분인데 수요일 오후에 추대 예배가 취소가 됐습니다, 연기되었습니다 하고 공지가 떠요. 그래서 목요일 날 전화를 걸었더니 이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고 사경을 헤맨대요. 금요일 날 또 공지가 떴어요. 발인 예배 공지가 떴어요. 그 일주일 사이에 이분이 원로 목사 추대 예배가 장례배가 됐습니다.
목욕탕에 갔다가 쓰러졌는데 2시간 동안 방치가 되었고, 그렇게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가요.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원로 목사하기 싫었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 차라리 담임 목사를 끝까지 쓰려고 그러셨을까. 그런 얘기도 했는데 사실은 오늘이 내 날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해요. 각각의 지파들을 다 축복하면서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이런 선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이요, 너는 참 행복하다. 이 행복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충만하다, 뭔가 꽉 차 있다. 이 행복하다, 아슈레이란 말 자체가 너는 뭔가가 꽉 차 있구나. 그리고 이 행복이란 단어에 숨어 있는 의미는 그렇게 바른 길로 가고 있으니 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란 이유 때문에 이 새벽을 깨웠습니다. 바른 길로 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한 사람만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 뭐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나는 진짜 행복합니다. 자, 봐요. 사람은 이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남과 동시에 어디로 가는 거냐면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 전도서 6장 6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내가 이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남과 동시에 아무런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냥 죽음을 향해 가는 것뿐이다.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해도 행복이 없으면 나는 다 한 곳으로 가는 것뿐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여러분들은 진짜 오늘 하루를 살면서 무조건 행복을 내 것으로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행복의 요건, 조건,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합니다.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통틀었을 때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이 아예 크리스찬 요거 하나 유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전 인구의 실질적으로 15%가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을 가장 행복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다니엘은 그거 하나 고백하려고 사자굴을 들어갑니다. 바울은 그것 하나 유지하려고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견디면서도, 그러면서도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늘 기도가 됩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것보다도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무조건 감사하셔야 되고요, 무조건 행복을 노래하셔야 합니다. 자, 제 이전에 미국에서 만든 영화 중에 스피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스피드 보셨습니까? 하긴 명성교회 교인들은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 찬양하느라고 잘 안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테러범이 자동차에 폭탄을 설치합니다. 버스에. 그 버스에는 사람들이 타고 있고 50마일, 그러니까 80km 미만으로 차의 속도가 떨어지면 폭발이 됩니다. 자, 그 버스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주인공과 테러범이 계속 전화를 주고받습니다. 주인공이 극적으로 그 버스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그 버스에는 CCTV를 이 범인이 장치해놔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걸 방송국과 얘기를 해서 한 1분 정도 영상을 녹화를 해놓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구원해내느냐면, 같은 스피드의 버스를 옆에 붙여서 거기다가 나무로 다리를 만들어서 그 문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옆으로 빼서 다 빼냈습니다. 그리고 2명만 남아요. 그리고 그 버스는 이제 비행기를 향해 돌진을 하게 되죠. 자, 그때 폭탄에 실린 버스를 타고 있던 내가 생명이 있는
새로운 버스로 옮겨 탔을 때의 행복, 그 기쁨, 그 감격, 이것을 상상해 보세요. 버스가 아무리 모든 도시가 다 길을 열어주고 그 80km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게 노력을 다 하지만 언젠가는 기름도 떨어질 거라고요. 그런데 이 죽음의 질주를 하고 있는 이 버스에서 생명이 있는 버스로 옮겨 탔을 때 그 버스에, 새로운 버스에 옮겨 탄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환호와 감격과 기쁨과 신바람과 만세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겁니다. 영원한 지옥 인생일 수밖에 없었던 내가 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분들이 저고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는 건 어떤 의미냐? 한국교회가 지금 마음이 아픈 게 뭔 줄 아세요? 교회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를 만들고 교회로 돌아와 승리자들의 함성과 승리자들의 합창으로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한국교회는 세상에 나가서 의도터진 폐잔병 교인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은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치유하느라고 폐잔병을 돌보는 곳으로 교회가 약화됐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시시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주모 불 끈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더 이상 유모양 욕걸로 살 수는 없다. 아멘. 우리 명성교회는 이 지구상의 어떤 교회보다도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승리한 자들이 성전에 모여 승리의 감격을 누리는 그런 특별한 교회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 옛날 아멘하고 좀 다른데, 옛날 아멘은 막 천장이 등이 떨어질 정도로 아멘. 다시 해볼게요. 그런 특별한 교회가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행복하다, 충만한 어떤 기쁨을 누리고 있다, 그리고 그 행복 바른 길로 가고 있기에 나는 너희들을 지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겁니다. 전 여러분이 그 행복을 또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돕는 방패요, 나는 너의 영광의 칼이다. 보세요. 똑같은 물이 있는데, 이 생수가 있는데 목마른 사람들에게 이 물은 생수가 되지만 목마르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물은 고문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내가 사모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지키고 도우니 사자굴에서 빠져나오고, 코앞에서 사울왕이 창을 던져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시니 그 창을 쓱 피하고 빙긋이 웃는 그런 특별한 삶을 살더란 말이에요. 에디 제이쿠라고 하는 사람이 101살에 돌아가세요. 근데 이 사람이 100살의 자서전을 썼고, 이 100살에 쓴 자서전이 그 해에 자서전 상을 타게 됩니다. 그 책 이름이 뭐냐면 100세의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노인이라는 글이었습니다. 이분은 17살 때 전쟁 포로로 잡혀서 7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고 아우슈비츠크 그 포로 수용소를 탈출해서 극적으로 살아 평생을 산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 얘기가 기가 막힌 거예요. 나는 내가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도 증오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히틀러가 틀렸다는 사실을 세상에는 알리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도 행복하기로 했다. 그 행복이 진정한 원수를 갚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막 힘들게 하면요, 씩 웃고요, 더 행복하셔야 돼. 그게 원수 갚는 거요. 그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가 한마디만 하면 세 마디를 합니다. 그래서 열을 너무 많이 받아서 대한민국에는 라면도 열라면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열받지 않고 불받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열받지 않고 불받겠습니다. 사실은 불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열이 생겨요. 예수 믿으면서까지 싸우고, 예수 믿으면서까지 사람을 미워하고, 예수 믿으면서까지 스스로가 버거워하는 삶을 산다면 참 불행한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더 크게,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는 누구보다 강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참 멋지게 저를 지켜주셨다는 걸 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기에도 화를 맞아봤고, 여기에도 바람 풍구 돌리는 풍구를 여기도 이렇게 맞아봤고요, 그네가 위로 갔다가 밑으로 내려면서 이렇게 제가 공 주시려고 이렇게 주저앉았을 때 여기를 그네로 딱 때린 적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쭉 찢어서 혀가 다 튀어나올 정도로 여기도 찢어져 본 적이 있고요. 하여간 다이빙 한다고 이게 다이빙을 했는데 머리가 바위에 닿아가지고 기절했던 적도, 별 희한한 일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화살이 날라왔는데 여기서 0. 몇 cm 올라갔으면 저는 한눈이 없어요. 여기 22바늘을 꿰맸어요. 풍구를 맞아서. 그런데 여기서 요 안쪽으로만 왔으면 저는 그 시골에서 꿰매면 어떻게 꿰맸겠어요? 평생의 흉터를 가지고 살았을 것이고, 여기 그네가 칠 때 몇 cm만 올라왔으면 저는 2주일치보다 더 심각한 코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비껴가게 하시고 저렇게 비껴가게 하시고, 남의 일이라고 아멘을 안 해주는구나. 다시 이렇게 비껴가게 하시고 저렇게 비껴가게 하셔서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하는 것을 저는 늘 감사하며 평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 한번 합시다. 당신도 그 주인공입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당신도 그 주인공입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나는 여기가 끝인 줄 알았어요. 여기가 끝인 줄 알았고 여기가 마지막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오늘 본문에도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의 날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뒤집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섣부른 중간 결산을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버거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겠지라는 그 도전을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파란 신호등일 때 조심하고 빨간 신호등일 때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요,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하니까 그렇게 바쁘다가 돌아다니는 분이 뭐 아무것도 없이 길거리에 앉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기 시작하는데, 시간 많으니까요, 교회에서 교사, 청소 뭐 곳곳을 봉사하는데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는 거예요. 3년 동안을 그렇게
충성하는데 1등 신자가 됐네. 근데 누가 그분을 도와줬어요? 도와주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는 11조가 50만 원이 돼요, 100만 원이 돼요, 150만 원이 돼요, 200만 원이 되니까 하나씩 다 내려놓더니 11조 200만 원 되는 그 순간에는 주일도 빠지네. 주일도 빠져.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아니 집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갑자기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되냐, 하나님 복 줄 때 조심해야지. 그랬더니 목사님, 물 들어올 때 노조해야 됩니다. 제가 진짜 너무 바쁘고 그래서 11조는 제가 확실하게 보내겠습니다. 그러나 저를 좀 이해해 주시고 좀 못 가더라도 목사님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저희 형님이요.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알았다고 기도를 합니다. 손을 꼭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너무 바빠서 교회를 못 나오고 예배를 못 드린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쫄딱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 이전보다 더 심각하게 망하게 해주셔야 이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것도 망하게 하시고 저것도 망하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아들이 될 것 같습니다. 한참 기도하는데 손을 덜컥 잡더니 그러더래요. 목사님, 무슨 소린지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제자를 찾을 테니까 아직까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했으니까 빨리 취소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취소기도 하시고.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하나님 정신 차렸다니 지금까지 한 기도는 취소로 해주시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취소 기도를 했더니 역사상 최초의 취소 기도가 그 기도였답니다. 여호사밧 시대에 모압, 암몬, 마온의 연합군이 이 여호사밧을 쳐들어왔을 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사밧에게 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고 나에게 속한 전쟁이다. 그러니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역대하 20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싸울 것도 없어. 그냥 여호와의 구원을 보기만 하면 돼. 이 한마디를 선물로 주세요. 우리는 때때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강박관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I am a Christian.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그래서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슐에 충만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보다도 바른 길을 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강력한 대적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대적의 높은 것을 밟고 보란듯이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당당하고 또다시 힘을 내고 또다시 승리하고 또다시 역전하고 5번을 해야 아멘이 나오네요. 다시 해볼게요. 또다시 역전하고 또다시 기적을 세우고, 마치 이런 거죠. 체스터 장군에게 보고가 되는 거예요. 장군님, 우리는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그때 체스터 장군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됐다. 이제는 어느 방향으로 나가도 우리는 적과 싸울 수 있다. 완전히 포위당했기 때문에 어느 방향이라도 우리는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된 것이다. 참 생각의 차이가 역사의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새벽은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같이 행복한 사람은 없다.
우리 가정처럼 행복한 가정은 없다. 이 행복은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기에 그 행복은 영원하다. 꼭 이런 거예요. 집 좋아요? 이렇게 누가 집 좋아요? 이렇게 물으면요, 집 좋아요? 이렇게 물었을 때 꼭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좋긴 뭐가 좋아, 20평밖에 안 되는데. 지금 집 좋다는 얘기가 평소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집 좋아요? 그럼요. 아이들이 반기고 아내가 기뻐하고 우리 집은 천국이에요. 이래야 되는데 집 좋아요? 아유, 야 40평으로 가면 좀 좋겠지. 모든 기준이 세상적 기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따라합시다. 나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인가?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